네,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주님과 동행의 첫걸음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격주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그 이름을 아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며 친해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엘로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엘로힘의 의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엘로힘은 3인 이상의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인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 엘리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이라는 단어와 지극히 높다, 가장 높은 장소를 뜻하는 엘리온, 엘리온, 이 결합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4장 19절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23차례나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신,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다니엘서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까지 끌려오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이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니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아멘.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다니엘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서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사건과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궁궐을 걸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았다며 자화자찬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을 통치하게 하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같이 되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었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라며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전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자신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으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아멘. 7년이라는 그 짐승 같은 시간, 그 끔찍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 안에도 역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끊임없이 찬송하며 죄악으로 빠지게 유혹하는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욥기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회의에 사탄도 참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욥에 대해 칭찬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며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와 건강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저주할 것이라며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살려두라 말씀하시며 몸을 칠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은 보존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사탄 역시도 마음대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주님을 더욱 경험하기에 유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해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겪는 그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소자 사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1아시아이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천사들, 사탄,
세상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참새 2마리를 사고 파는 곳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참새 2마리의 값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과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는 나 자신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김정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김정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는 여러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통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일 때 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아브람의 조카 롯이 도시를 택하고 소돔에 거주할 때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가나안 땅인 베들레헴 아래에 있는 마므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롯은 사해 우측 아래에 있는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강했던 엘람 왕과 주변 세 개의 나라가 소돔 땅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고 결국 롯과 롯의 식구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키고 엘람 왕의 연합군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마므레 평야인데 베들레헴 약간 아래 위치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북쪽 끝인 단 지역까지 롯을 구하려 쫓아갑니다. 마므레 평야에서 단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대략 200km 정도인데요. 왕십리에서 강원도 삼척 정도, 전라도 전주까지 되는 거리예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쉬지 않고 걸으면 2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아브람은 4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의 재산과 친척, 빼앗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옵니다.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족이, 한 족장이 4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일개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걸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족국가 형태로 되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한 집안이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리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소돔 왕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소돔 왕이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과 함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 왕은 이번 전쟁에 참여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멜기세덱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만나 뵙게 되면은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때 예수님이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찌되었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이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19절에 기록된 표현을 잘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는 내 거다.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정민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아멘 맞으십니까? 아멘. 다 같이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김정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을 때 온 세상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를 의지해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증표로 전쟁에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자기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되므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었습니다.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인 되시고 또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적들을 물리친 것이라고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십니다. 그 소유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통치하신다. 아멘.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자 통치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일은 잘 되었을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잘나서 바벨론을 통치한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람과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우리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특송을 하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근데 목소리를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은사를 주신 거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들이 은사 있는 거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요. 세상에서만 사용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유혹하는 사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물질도 내 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드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전기 사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서울의 무일푼으로 상경해서 전기를 배우고 전파사를 차렸는데 일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월세도 못 내고 집안에 이제 아내한테 주지도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전기 사장님이 자기가 일이 겹친다고 일자리를 전화를 해서 주셨대요. 그래서 월세도 내고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했대요. 그 전기 사장님이. 교회는 다니시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술을 많이 드시는 사장님이거든요.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술 마실 때마다 저한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 일에 너무 감사해서 소개해준 사장님한테 자신의 번 금액의 일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주셨다고 했었거든요. 엄청 큰 돈인데, 물론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비를 주는 것이 이 업계의 관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소개비를 줄 때 그 마음은 내가 사장님 덕분에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듬뿍 담아서 그 사장님한테 그 100만 원 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물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사건을 통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험한 세상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42장 주님만